16절에서 24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농가, 특별히 이제 과일을 재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후가 정말 변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포도 그 재배가 굉장히 잘 됐던 지역인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위에 지방이 포도가 더 잘 되고, 포도가 잘 되던 지방은 오히려 귤이나 그러니까 좀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잘 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제주도에서는 망고를 재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열대 지방의 이 과일들을 좀 재배하고, 아열대 지방의 과일들은 이미 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만 해도. 남쪽 지방도 그렇고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용인에서도 애플 망고를 재배를 했대요. 다만 하우스에 조금 힘을 빌어서. 근데 예전 같으면 아무리 하우스가 있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애플 망고를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바로 옆이죠. 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씨를 심어도 기후가 안 맞으면 그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라게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후가 갖춰져 있으면 내가 특별히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자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글라데시 있었을 때 거기는 이제 길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도시에 있었는데 수도 다카에 있었는데 한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 완전 시골이에요. 이제 개발이 늦기 때문에. 근데 차 타고 저희 그 고아원 제가 사역했을 때가 차로 한 40분 가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요. 약간 꼭 그 시골만 가도요, 길 가다가 바나나 같은 건 그냥 열려요. 그 뭐 원숭이들이 따먹고, 아니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익숙한 바나나는 아니죠. 그건 이제 인공으로 재배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근데 그냥 거기는 가만히 둬도 자라요. 바나나가 자라. 그리고 좀 더 지역으로 가면 망고가 자라요. 망고. 그리고 리추 같은 거, 리추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자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요. 그럼 거긴 기후가 그렇다는 거죠. 기후가. 우리나라도 뭐 지금이야 다 도시화가 돼서 그렇지만 뭐 조선시대나 뭐 옛날만 해도 그냥 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자라는 것들. 강원도만 해도 구황작물들이 그건 뭐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 땅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기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올리브 굉장히 그게 참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자라는 건 결국 기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 기후가 땅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거에, 그러니까 그 열매와 생명을 나는 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또 육의 열매들이라는 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갈라디아서는 그걸 열매로 표현했고요. 에베소서에는 그게 전신갑주로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원래 에베소서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본문을 오늘 나눠야 되겠다. 기도는 있으면서 오늘 금성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16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6에서 18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하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있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후예요. 기후. 결국 이게 기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 줄 아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허점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다양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네. 물론 그래도 뭐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없죠. 뭐 정말 뭐 이단은 없죠.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이래서 신약 성경은 이거는 사람이 적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쓴 게 아니야. 창조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아는 그거는 그냥 단군 신화와 같은 거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야. 그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뭘 해도 신령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기 교회 1, 2년 다니셨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믿게 되셔서 그러신 분도 있지만 못된 신앙들은 우리 보경이만 해도 몇 년 교회 다니셨죠? 계산할 만큼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 어쨌든 그렇잖아요. 교회 성경 이거 1독 안 하는 사람 없죠? 영준이 1독 미안합니다. 오케이. 성경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웬만히 성경 이야기들 다 알고 교회 생활 다 알죠. 심한 경우는요. 목사님 선택적 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정론은 뭡니까? 이렇게 무릎 꿇기죠. 그리고 천국에 이순신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야 궁금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심오하고 나름의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포도 열매를 심어도요. 기후가 받쳐지지 않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건 그냥 지식인 거예요. 성경 보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성령에 속한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데요. 육에 속한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네 탓했죠. 하와 때문에 그래요. 저 남자 때문에 그래요. 나중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신앙적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거.
저보다 선배 목사님인데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통합측이잖아요. 밑에 양문교회는 합동측. 예. 우리는 통합측. 통합이 좀 더 통이 크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통합측. 그리고 장로교회 이제 고신측이 있어요. 기장이 있고 또 고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동료 목사님 중에 고신측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한 7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새벽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계신데 새벽 예배 이제 뭐 한 9명 8명 나오신대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와갖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가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네 나보다 기도 적게 해갖고 네가 나보다 적게 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은 그냥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가면 되죠. 근데 목사님은 새벽 여부 설교를 준비해야 돼. 일단 여러분 기회 되면 꼭 목사님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고서는 말하지 마라. 아니 그래놓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자기보다도 일찍 나간다. 때로는 뭐 어떤 권사보다도 일찍 나가더라. 저는 그랬으면요. 저는 벌써 쫓겨났겠죠. 우리 그 몇 분 있어요. 아주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너무 좋은 거죠.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봐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돼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육신의 열매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심어도요. 기후가 6이야. 그러면 엉뚱한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부터 바꿔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가? 항상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 어떤 육적인 것들을 쌓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건 기후가 벌써 6인 거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달라는 게 많아요? 아니면 그만 주십시오가 많아요? 하나님 그만 줘요 진짜 이제. 이런 건 없죠. 더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막 달라 그러고 우리는 달라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뭐 하나님을 이렇게 달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좀 더 할 테니까 뭐 봉사를 좀 할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달래는 건데 그 달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게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좋은 거, 영적인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저것들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육의 기후 가운데 있는가, 영적 기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모이는 자리라면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내 목적과 내 방향이 내 육의 것들을 위한 것,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미 기후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방언을 하고 뭔 거를 다 해도요
맺는 열매는요, 뻔해요. 컵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요, 암만 소나기가 오고 그 위에 물을 뭐 몇 톤을 쏟아 부어도요, 그 컵에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절대 안 차죠. 근데 컵을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기만 해도 그냥 비가 내리고 뭐가 내리고 거기는 컵에 물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육의 기후 가운데 있으면 그 컵을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수련회를 가고 뭐 온갖 뭐 캡질을 하고 뭘 해도요, 맺는 열매는 결국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해. 뭐 예배도 나는 드리고 싶지만 잘하고 싶지만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항상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조금만 그냥 이슬비만 내려도요, 그 컵에는 물이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가끔 하나님은 막 옥수로 부어주 그대로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육의 기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그러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돌아가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는 내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영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미움의 열매를 맺고, 여기 보니까 육신의 열매는 분명하다. 뭐 따질 거 없어요. 분명해요. 19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유업은 누군가에게 물려받는 걸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 여러분, 한번 나의 가정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학교에서는 어떻고요?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그냥 뭐 미우면 미운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 자,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을 쫓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기다가 포도씨를 심어도요, 이미 기후 자체가 포도가 자랄 수 없는 기후기 때문에 안 자란다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우리 관계 속에서 누가 자꾸 나를 공격하고 미워해. 그러니까 미움이 자꾸 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못 자라요. 왜? 영의 기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고 공격하고 씨를 뿌리긴 해요.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뿌리긴 해요. 안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10번 미워하다가도 한 번 말씀 중에 내가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 화평과 이런 씨가 한 번 딱 심겨지잖아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9번 실수할 수 있어요. 9번 미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기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이시라면,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결국 어떤 열매가 맺게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인 사람 있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뭐 리더가 권면하고 목사님이 권면하고 뭐 또 뭐 그래서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뭐 이건 뭐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누가 한번 푹 찌른 거야. 그 순간 뭐가 열매가 팍 나와요. 미움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육에 속했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보니까 잘한 건 원수밖에 없어. 주변에 미움밖에 없어요. 용서한 기억이 없어. 자신이 미랄이 돼서 썩어본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결국 다 지를 위해서 살았어.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결국 맺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기후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 맺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거룩이 있는지 보세요. 거룩이 있는지. 여러분, 근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물론 그 믿음의 뭐 분량과 크기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 가운데 그래도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도 빛을 얘기하는 거는요, 교회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낼 수 있는 거냐? 그건 맨날 듣는 얘기가 교회 가서 뭐 하냐,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맨날 이런 얘기만 들어요. 10번 중에 9번 그런 얘기 들어요. 뭐 직장 가도 듣고 그래요. 근데 왜 결국 그 믿음을 뺏기지 않느냐? 그 주일날 아니면 내가 큐티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한 말씀, 그게 내 안에 심겨져서 내 기후, 그 기후는 그 씨가 자랄 수밖에 없는 기후인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암만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끝내는 못해요. 우리가 결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는 지점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실망하는 지점은 결국 너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던 건 그거죠. 결국 니들도 육적인 우리랑 똑같네. 직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똑같네. 아니, 그, 그 직장에서 A도 교회 다니고 B도 교회 다녔는데 C는 안 다녀. 근데 A도 C한테 교회 욕을 하고 B도 C한테 자기 교인 욕을 해. 그 뭐예요? C는 오히려 C가 야 괜찮아. 오히려 C가 위로를 해. 그래 너 힘들겠다 야. 야 그래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이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내가 맺고자 하는 게 뭔가, 내가 결국 열매로 맺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맺기 위해서 뭐 윤리, 도덕 그걸로 맺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거 너무 귀하죠. 분명히 그건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내 정욕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30년, 40년을, 50년을, 6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신령한 열매들을 맺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타협하는 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전제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신 거지, 니네가 깨끗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약해서 이거는 뭐 위로 차원에선 가능해. 근데 그건 일꾼으로 못 세우는 거죠.
그거는 일꾼으로 못 세우는 거죠.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꾸 지각을 해.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게. 이런 직장이 있어요? 위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평생 자라 이러고서 그만두는, 잘리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해요. 여러분, 20대 때 쓰임 받는 게 있고요, 30대 때 쓰임 받는 게 있고, 40대 때 쓰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40대 때 20대처럼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20대 청년 때 뭐 깨졌으니 뭐 그녀가 나를 떠났어요 뭐 이래갖고 막 교회, 40대 때 돼서도 그런 것들로 그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고 40대 와갖고 40대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뭐 직분, 그거 뭐 시간 가서 뭐 가족들이 밀어줘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걸로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목사님 눈에 들고 뭐 사람들에게 많이 띄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밖에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식기도 할 때도 그냥 남들이 볼까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맺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가? 지금 내 인생에 학교, 직장, 가정, 교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 장소, 거기에 나의 기운은 정말 무언가? 그냥 잠깐 돌발성 하나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후, 그냥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기후가 돼버려. 날씨 그냥 잠깐 뭐 여름 수련회 때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 이게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뀌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방향과 내 선택과 나의 삶의 모든 걸음에 기후가 하나님인가, 성령이신가?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생각, 내 인간관계가 어떤 기후 하에 놓여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비판과 불평이 가득한가, 아니면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가? 이 육의 일들을 보시고 영의 일들을 보십시오.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삶에서 지금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리더십, 그 청년 리더십 모임 하는데 이렇게 나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제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가 주제예요.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이 빌런들이 있잖아요. 빌런들이, 그렇죠? 그 빌런을 생각하면 진짜.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번 주에는 그 빌런을 한 번 더 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 잘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요. 당사자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내 직장 생활에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뭔지, 내 직장 생활의 기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저희 가정도 뭐 일반 가정과 똑같죠. 뭐 목사님 가정이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죠. 근데 저도 사모도 항상 자기 전에 이제 애들 다 재우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가정을 생각하면 어쨌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보통 회개하게 돼요. 보통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말씀 가운데 가야 되고. 그래서
주중에 사모한테 카톡, 저 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저 없으니까 이제 독박 육아잖아요. 완전 독박. 저 있을 때도 독박이지만 중간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큐티한 말씀하고 해서 애들 사진하고 해서 오늘 말씀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쉽습니까 그게.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또 완전히 또 막 극단으로 갔다가 또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뭐 승리했다 다시 카톡 올라오고 또 극단으로 갔다가 또 승리했다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맺고자 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불평 불만 그걸 가득한가, 아니면 그래도 감사와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와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아유 여러분들 벌써 여기 떠났죠. 그거 찾아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찾아갖고 그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좀 잔소리는 덜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젊어. 그거 하나 그냥 그래 그거 감사하다. 그냥 뭐라도 찾아서,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단점 한번 3가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너무 짧아요. 10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단점 쓰라고 종이를 한 장 주고 단점을 쓰라니까 막 신나게 쓰는 거예요. 이거 손 들고 한 장 더 주세요. 장점 쓰라 그러면요 2줄도 못 쓸걸요. 아마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단점을 많이 봅니까? 장점을 많이 봅니까? 장점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단점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시작. 다시 한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시작. 말을 안 하는 거지 뭐 단점 없습니까? 여러분 장점 얘기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불평, 원망, 여기 말하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나를 싸매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기후 가운데 있으면 돼요. 결국 돼요. 결국 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결국 성령의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내가 영을 따르는가 육을 따르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는 건 결과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요엘에서 얘기했던 내가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너에게 이런 일, 이거다라고. 베드로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고 몰라요. 구약은 달달달 외웠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영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달게 여겨요. 그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다. 저도 이번 일주일 기도는 올라갔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리고 제 인생에, 제 삶에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두도 말고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한 말씀이면 다 열릴 것 같습니다. 그 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수요일 날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려와야죠, 목사님. 아니죠. 이제 그 한 말씀 들었으니까 좀 하나님과 좀 시간 좀 보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하나님 이거 막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천국을 살다가 이 여기에 맺혀 있는 거든요. 쫙 뚫리는 거예요. 그 한 말씀에. 그 한 말씀이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아이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2025년도 남은 기간 삼봉 고향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확신이 생긴 게요. 딴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씀 들었어요. 한 말씀. 그것도 무슨 뭐 갑자기 환상으로 딱 나타나셔갖고 내 손을 만져봐라. 뭐 못 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제가 이번에 올라갈 때 성경책하고 책 3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책 3권 가운데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모든 걸 풀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한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떨어뜨리시는 한 말씀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한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씨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침묵과 경청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뭐 길게 기도는 안 할 거예요. 보니까 좀 길게 하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일 때 어떤 분들은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무아지경.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얘기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니엘 집사님한테 조명을 신령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냥 끄고 조금 켜는 것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장치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 여러분 딱 그 한 말씀이면 돼요. 그냥 주님 내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지금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복잡한 저런 문제 다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뭐 다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그 한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말 그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2025년 남은 기간 내가 살겠습니다. 그 한 말씀 붙잡고 열매 맺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우리 침묵과 경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